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뭐가 제일 이상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있죠.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뭐 우선은 15절의 이 의미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생각할 게 좀 많은데 그 의미는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15절의 예수님 말씀 자체에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뭐 그게 물론 결국은 의미로 연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표현 자체에 좀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여겼던 점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셨는데 15절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냐, 뭐 이건 다 비유죠. 근데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혼인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인을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 그 다음은 누구죠? 신부. 이래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을 언급하셨으면 신랑 다음에는 신부가 나와야 되죠. 사실 뭐 신랑과 신부 중에서도 누가 더 메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신부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왕의 신랑이라는 존재를,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다음에 15절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부가 슬퍼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해야 뭐 좀 호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느닷없이 손님이 나와요. 우리가 자꾸 이 본문을 그냥 있는 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하셨다 보니까 별 어떤 저항 없이 이렇게 자주 읽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신랑이 나오면 신부가 나와야 맞죠. 손님이 웬 말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15절 끝에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랑을 뺏길 날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슬퍼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신랑을 뺏기면은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데요? 신부 아닌가요? 왜 손님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굳이 손님으로 비유했을까? 신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앞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되는데 굳이 손님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좀 이상은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의문을 좀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그 비유를 가리키는 원 대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신랑은 예수님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결혼으로도 말을 하니까 혼인, 결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신랑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신랑이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손님은 누굴까요? 손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손님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14절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복수어를 복수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님들은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당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비유로 하시는 이 손님들은 결국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제자들을 신부가 아닌 손님으로 비유했을까요? 어차피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신랑 되시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니까 신부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신부가 아니고 손님이냐 굳이 손님으로 비유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비유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문맥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정립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바로 앞달락 지난주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봤던 것처럼 13절에 보시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지금 누구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마태가 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결혼으로 본다면 비유를 하셨다면은 그러니까 이 손님들은 제자들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손님들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손님들로 비유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유를 혼인집으로 하셨으니까 신랑이 있을 때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겠냐?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슬퍼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신부로 비유를 하셔야지 왜 손님이냐 이거죠.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혼인, 결혼으로도 이렇게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제자들로 가르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을 손님으로 비유하셨을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 지금 예수님은 결혼하려고 죄인들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려고 결혼하려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런데 15절의 초점은 그러니까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때를 자꾸 예수님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이것도 때죠. 그 다음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것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는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때를 조금 더 강조하고 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이 결혼을 하려고 죄인들을 부르신 건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기 전에 세리인 마태부터 우선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맞는데 15절의 초점은 그 결혼의 때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거,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으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뺏길 날이 오고 때가 오고 그리고 나서 결혼은 그 다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결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신부가 아니라 손님 신분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 날짜를 하면 사실상 부부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는 남이죠. 손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맞고 또 죄인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신 것도 맞고 그래서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 혼인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님이고 나중에 신부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신랑이냐? 신부가 때가 되지 않아서 손님이라고 하셨다면은 신랑도 손님이고 남이지 왜 예수님만 신랑으로 비유하신 거냐? 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신랑이시죠. 그래서 신랑으로 말씀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시간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신랑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절 끝에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신랑을 뺏길 날이 오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뺏길 날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예비 신랑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침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본문의 공생의 예수님은 참 신랑, 그러니까 신랑이 빼앗긴 다음에 오실 참 신랑을
예비하는 예비 신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예수님은 예비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예비를 빼고 그냥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으로, 그러니까 혼인으로 비유하시고 또 제자들을 손님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혼인은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언젠데?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지금 예비 신랑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건 뭐냐? 이 그런 거 뭐 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중에 참 신랑이신 보혜사가 오셨을 때, 그때 함께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아닌데, 참 신랑은 아니시죠. 예비 신랑인데, 그러니까 그 예비 신랑이 참 신랑으로 비유가 되어서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과 식사도 하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결혼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식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신부라고 하지 않고 손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참 신랑은 언제 오시는 거냐? 예비 신랑을 뺏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참 신랑이 오실 것이고 그때야 참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보혜사가 오시는 그때에 참 결혼이 일어나고 그때 참 신랑이 오시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강림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 보면 뭐 다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하냐?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 이게 이제 좀 하나님의 고민도 거기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적 사실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이는 것을 또 그대로 믿으면은 이게 또 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비 신랑으로서 신랑으로 그냥 남겨두시고, 제자들은 신부가 아니어야 되니까 손님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두신 거고, 그러나 이거는 진짜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또 제자들은 손님으로 또 남겨두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실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저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영이 보이는 거다, 그럼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여주시면 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부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죄인된 심령이지만 가난한 심령이란 뜻으로 죄인과 세리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게 설명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때는 뭐 사람들이 안 떠났고 하나님을 안 떠났고, 또 구약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안 하셨냐? 아니요, 했죠. 구약 내내 구약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지고 있는 심령들 사람들이었고, 또 구약 사람들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사람들이 구원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그러니까 원죄를 안고 태어난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 받은 대표적인 예가 지금 9장이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죠.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지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위치가 애매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구약이나 신약이다 다 하나님 떠난 거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약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원리가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으로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꼭 오셔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지금 그때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해서 앞달락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앞달락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달락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11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똑같거든요. 지적질하는 게. 실제로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똑같은 지금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13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적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야,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냐? 라고 말을 하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냐?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느냐? 이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로 대답을 하셨다고 문맥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이게 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의 이유가 되느냐? 지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원함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와 긍휼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제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긍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럼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제단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 밖에서,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이렇게 번제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흠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는데, 제사는 어찌되었든 제사를 지내는 자의 몸 밖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마음의 문제죠. 불쌍히 여겨서 돌본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제물만 바치는 거, 이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마음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사는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제단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긍휼, 마음에서, 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그게 이제 마음에서 함께 한다는 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게 결국 마음에서 함께 하는 건데, 그 마음에서 함께 한다는 것, 긍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17절이에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맞으시죠. 왜 그러냐? 보세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포도주랑 부대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지내서 몸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질서,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있으면은 그 둘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면 그 안에 넣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정말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함께 한다는 게 뭐냐? 긍휼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새 포도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긍휼을 이루시겠다. 근데 그 긍휼이라는 게 결국 뭐냐?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그 마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 것, 그게 마음에서 함께 하시는 거고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처럼 몸 밖에서 제단에서 뭐 번제를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불을 내주시고 뭐 연기를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냥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약적 구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렇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간,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약의 구원을 이룬 그 사람은 생배처럼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새 포도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니 아무 하나님이나 들어오셔도 괜찮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구분해야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님이 들어오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 계시고 한 번도 천국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15절에 보시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인데, 그 긍휼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신약시대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죠. 그런데 누가 들어오시느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랑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비신랑. 근데 그 예비신랑은 빼앗길 날이 오고, 그럼 참 신랑이 와서 너희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은 손님이고 나중에 신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 15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아직 신랑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이라 하시더라도 못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도록 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즐겁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시는 공생의 시간은 아직 임마누엘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이 소원은 성령이 내 몸 안에 계셔서 마음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때는 그 신약 시대에 임마누엘의 구원의 시대가 아니었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 신앙은 무턱대고 나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되기를 소원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듯 들어오셔야 이제 신약에서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생배 조각처럼 생명력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생기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슨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고 모범이 되고 그럴 게 아닙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느냐? 즉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내 몸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딱 하나만 말씀을 하시죠. 다른 건 말씀 안 하십니다. 15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나, 금식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요것도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딱 하나만 하라고 하시죠. 금식.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죽겠다라는 의지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포기해야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는다라는 느낌, 죽는다라는 무슨 그 생각,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광야에서입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을 나 스스로 믿음으로 원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죽기를 소원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나 하라는 거죠. 다른 거 말고 네가 진짜 너를 온전히 포기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금식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한심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네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네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네 마음을 고민하고 네 심령을 고민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금식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보이는 것에 문제고요. 금식도 그러니까 랍비들이 정해준 무슨 요일에 어느 때 금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네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성령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심령이 죽지를 못하고 나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예수님도 금식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여기에 있는 제자들 자기가 구원 안 시키고 싶으시겠어요? 당신이 구원하시고 싶으시겠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12제자만큼은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만큼은 예수님 구원하시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손님으로 비유합니다. 니들은 내 신부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너희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를 부인하고 너희는 나와는 손님이다. 너희들이랑 결혼할 참 신랑이 오는데 언제? 내가 빼앗기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 승천하면,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낼 때 그때 너희가 참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문에서 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심령을 고민을 하고 나 스스로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이미 왔어요. 아니,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뭐 대전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은 사치죠.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대전 교회도 결코 살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참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스스로 죽는 금식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듯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이루는 귀한 축복, 복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